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8절까지의 말씀까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제일 첫 번째 현상, 바로 그 현상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속에서 그들 그 회막 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것을 밝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밤과 낮 구별 없이 그와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바로 이끌어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한 가지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마치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불 같은 성령, 이게 곧 교회의 상징으로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머리 위에 마치 불이 내리듯이 그들 위에 임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들 위에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저들에게 가리워서 저들 위에 언제나 그 구름 기둥으로 했듯이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는 마치 그와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들 위에 임재하셔서 평화, 샬롬의 은혜를 주셨죠.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도 똑같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이 사인, 이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 홍해로 가는 그 광야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했다. 첫날부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 바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광야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도 살 수 없고 때로는 짐승도 식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이런 그런 황량하고 거칠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모래바닥과 이러한 모습 속에 서 있는 것이죠. 단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물이 나는 오아시스가 있는 바로 그곳이나 아니면 땅이나 바위 속에서 용천수로 솟아오르는 어떤 그런 특정한 물샘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기후는 낮에는 영상 40도 이상으로 뜨겁고 밤에는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높낮이 이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도대체 동서남북 방향 없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도무지 앞이 시야가 가리고 보이지 않고 모래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눈을 가리지 않으면 이 폭풍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곳,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또 한 가지,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흐려져서 비가 올 때쯤 즈음이 되면 이 모래 광야는 이 비가 오는 구름과 그리고 모래가 있는 이 곳이 이게 서로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뇌성과 번개가 치면서 뇌우가 치고 그리고 낙뢰가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조금 돌출된 곳은 여지없이 그냥 벼락으로 낙뢰로 쳐서 살아갈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높은 산이 있지만 그것은 이 모래로 된 이 사암으로 된 붉은색의 돌산입니다. 모래산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화강암으로 돌출된 산,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장소로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으로 앞서 가셨을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끌고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최대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이나 백성과
아직 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또한 저들은 훈련된 병사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군대가 없었죠. 예. 아직 부족 체제에 그들이 대열을 맞춰 나오게 했지만 12개의 지파가, 부족들이 지금 각각의 자기의 부족대로 지금 모여서 지금 이렇게 광야로 지금 행군하여 대열을 맞춰서 나오는 것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바로 그 고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홍해가 있는 방향으로, 홍해가 있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버립니다. 이게 참 때로는 이해가 안 갈 그런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 앞에 강력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400년 동안, 사사기에서부터 이제 초대 사울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무려 한 450년에서 500년 동안 이제 이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러한 이제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데는 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동검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철기 문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마차와 전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대가 바로 이게 블레셋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심지어 애굽 군대도 이 블레셋이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바로 두 가지인데, 이 블레셋은 바로 서쪽으로는 대양을 끼고 있습니다. 큰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해적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갖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무기로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그들은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사는 것이요, 군대로는, 육상으로는 철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강력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돌렸어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 앞에 17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랬어요.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지름길이 있달지라도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돌려버린 것은 결국 이제 그들이 그만큼 아직은 보잘것없고 미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제는 저들이 광야 길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홍해가 시작이 돼요. 앞으로 더 첩첩산, 정말 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굳이 이끌어 가신다.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괴롭다. 애굽에 있어서의 그 평화롭고,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이미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는 곳은 광야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이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께서 가신다. 앞장서서 어디로? 광야길로. 그리고 점점 그 길을 가는 그 끝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홍해. 그런데 단 그들이 또 한 가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저들 위에 덮어주셨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계속 저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운동하지 않고 멀리 걸어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특별히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낮에 좀 바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때로는 차량을 타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도 저녁이면 막 온몸에 근육이 다 아프고 막 그냥 땡기고 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자려고 해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나 늘 주님 안에서 평온하거나 안전하게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목적으로 이루실 때는 우리도 밤에 불을 켜고 낮에도 쉬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한치도 오차와 시차 없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이와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저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먼저 한 가지는 1차적으로는 빨리 그들이 홍해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루라도 애굽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고 애굽으로부터 빨리 이 백성들이 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생하고 힘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요새 김장을 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교회 김장을 막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우 팔다리도 힘들고 늑한데 보니까 이제 집에 김장할 일이 꿈 같아. 예? 예. 언제나 그렇죠. 교회 김장이 먼저 되든 집에서 하는 김장이 하든 간에 양쪽의 김장을 다 하고 나면은 아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주 녹초가 돼 버립니다. 힘이 드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11월 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건 뭡니까? 낮에 갈 때는 저들을 구름으로 태양빛과 그 태양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들의 추위와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을 켜서 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저들의 마음이 점점 이 애굽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치 애굽이 자기의 태어난 고향이요, 마치 그것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생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점점점 애굽부터 벌려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이제 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훈련의 시작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이 마치 40년간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들었던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곳에 익숙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특별히 애굽에서는 호화스러운 그 주택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이 애굽의 주인이라면 그들이 종사하는 그곳에는 적어도 주인이 좋은 집에 있으면 하다못해 그 집에 어디 방 한 칸이라도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서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주거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광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바닥입니다. 맨바닥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리고 거기서 자야 되는데, 다시 말해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 한번 여러분 노숙해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군인 가면 이제 이 군인 가서 훈련 받을 때 노숙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이제 야영 훈련이라고 합니다. 야영 훈련. 산에서나 들에서나 강가에나 그런 데다가 이제 군용 텐트를 치고 바닥에다가 이제 자리를 깔고
그래서 삽으로 적당히 판판하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거기서 자는데, 그게 뭐 잔다는 게 얼마나 딱딱한 데서 자니까 막 등이 베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보름, 어떤 때는 한 달, 뭐 그렇게 견뎌야 합니다. 예,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옆에 가서 나무나 나뭇가지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넓은 이 비닐 판초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담요를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잠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하는데, 나가서 한 일주일만 되면 사람이 꼴이 아니죠. 목욕도 못하지, 사람이 까칠하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뭐 해야 되지.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와 같은 현상, 그와 같은 것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겠어요.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또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겪어나가야 될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는 이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올까? 내게 왜 어려운 이 역경이 올까? 때로는 환난이 올까? 때로는 질고와 질병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어떤 그런 세상 속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믿음의 집을 져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의 이 표징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간주한 그 땅에서 이제 오직 그들은 오직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먹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잠을 자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지내도 그 길의 방향을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방향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만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바로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너는 나와 같이 이제 지내며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예배하며 같이 찬송 부르며 그러면서 즐거운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실 그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우리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별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많은, 앞으로 다가올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배고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이 고생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위 이 문명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 그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끝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막, 교회를 지으시고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회막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구름으로 회막을 덮으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행진의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때로는 이슬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곧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주님의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때로는 이슬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